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전도 제자의 기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보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2절에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만 딱 남으라 이 말이에요. 다 이루고 드디어 이름도 주고 성령도 주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드디어 그리스도를 남기고 가셨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받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신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여러 날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를 괴롭히는 저 여인으로부터 내 몸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했는데 그 여인을 향하여 선포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거들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사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리스도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했던 것이 그 여인을 향하여 나온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강단에서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고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한다. 진짜 내 몸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을. 유일하게 나를 행복자로 만드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따뜻하고 그 사람이 갱신하고 앞으로 진보되어질 수 있는 언어를 옆 사람이 사용해 주는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하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 창세기 3장 이 원죄는 사람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참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도 안 들었는데 무너져요.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마귀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계속 넘어진 이후부터는 이제는 사랑한다라는 단어로 인하여 서로 원수 맺고 죽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진행하는 것은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사람 몸에는 이 두려움, 공포로 인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시달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불신앙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문제가 절대 내 문제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문제 속에 오히려 쉼을 얻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것을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지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열매가 나와요.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안 바꾸고
깔끔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그리스도 하나 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길이요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이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면 주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요. 한 번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24시 오직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의 몸에 하지 말고 내 몸에 해보라니까.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전에 수많은 응답들이 와요.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를 초월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몸과 영이 떨어져서도 놀아도 되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결론으로 맺어놓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신에게 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생각하고 적용하기만 되면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요.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응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놓고 있으면 24시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몸에 오직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을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유일하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몸에 적용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 권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형상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받으면 여러분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계속 갖고 싶어서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엄청난 여러분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창세기 3장 세상의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복이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 그래서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보이기 때문에 사탄을 지금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 사실을 봐야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주는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해가면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 믿어지지도 않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에게서 났으니 이런 거 안 믿어요. 나를 그냥 꼿꼿이 뱀대가리처럼 세워가지고 입만 날롬날롬 하고 있지.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완악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포로로 끌려갈까요? 완악해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안 맞으면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라니. 그분은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노릇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착각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립되어져 있고 정신병자들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전도학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역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을 전도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만 생각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전도학교에 오는 거예요.
지역의 제자들이 모여들지 못하면 전도학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24시 전도만 오로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 제자가 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면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복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이상한 성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틀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네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틀린 예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네가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도 없고 진리가 없다. 틀린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요 굉장히 흑암에 쌓여서 사람이 그냥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일만 일삼다가 늙어가는 겁니다. 틀린 예배가 되어지면 야곱의 우물가에만 앉아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서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물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했는데 나의 삶은 왜 실패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걸까? 내가 어떤 운명이고 어떤 저주를 받았길래 지금까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됐는가? 정말 고독의 생각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든 축복을 다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힘, 명령하고 선포하고 다스리면 자꾸 여러분도 충만해지고 여러분 주위에도 충만해지는 이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에게 여러분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탄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삽비라가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마음 하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하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쌍묘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것을 교육자들이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집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죠. 그게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전도 제자의 기본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예배를 바꿔줘야지요. 틀린 기도를 바꿔줘야지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틀린 전도하고 있어요. 진짜 전도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전도예요. 이걸 지금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이 예배, 기도, 전도가 전부 다 틀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언약으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예배 때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모든 걸 바꾸라. 마누라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아비도 바꾸고 다 바꾸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우선순위부터 먼저 바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7장 24절까지 사복음서 속에 유일하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으로 네 인생에 복이 되게 해라. 몸에 이 팔복이 와버리면요 팔자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주 운명에 걸려 있는데 팔자를 바꾸라고 여러분 팔복 줬다니까. 자, 그럼 이 팔복을 가진 너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인간관계부터 화해하는 사람이 되라. 언제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재물부터 놔두고 화해해라. 밥 사주려고 하지 말고 술 사주려고 하지 말고 화해부터 해라.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마라. 두 번째 또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기도문은 네게 성취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고백해도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의 사주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표가 바뀐다니까. 안 한다니까 사람들. 주기도문 속에 있으면 진짜 이제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삼중직을 가지고 삼저주를 사용해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걸 여러분이 잘하면 드디어 뽑아내는 일이 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이 없어져요. 일단 여러분의 입을 닫아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진실한 말이라도 거짓말이고 사람을 속이는 말이고 이간하는 말이고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들보를 고요하게 뽑아내라. 남의 티 보고 쟁쟁거리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지 않는다.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는다. 묘 속에서 썩는 그런 자가 안 된다. 살아나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힘을 얻으면 모든 각종 질병의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다.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질병들을 다 짊어지셨구나. 그것이 지금 내 몸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는 참 행복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이 매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을 갖춘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루를 기쁨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감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동행한다.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사람에게 전도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이 아닌 것은 버리고 바꾸라는 겁니다.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거 외에는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계속하게 되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가시떨기 나무 속에 파묻혀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길값밭이 되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들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가라지를 뿌려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진주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닷길 들어가지만 언제나 이 사람은 그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24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벌써 게임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생명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기를 낚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10년 동안 교회 교역자가 돼도 전도한 사람을 못 해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순례자의 길을 못 가. 차를 놔두고 떠나자니 그렇고 집안에 보물을 싸놓고 나가려니 도둑놈이 올 것 같고 그래서 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그네 순례자는 절대 문제로 안 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전부 다 틀린 대답만 하잖아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사람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했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너는 이제 반석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이제는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사탄의 대가리를 이제는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른다고 되냐? 에이구 저 또라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차이가 뿐입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확실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전도제자에게 뭘 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42절을 주셨잖아요. 먼저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권능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영육간에 병들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는 겁니다. 생명 아닌 것들은 다 버려라. 생명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돌짝박 같은 운명의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좌글좌글 우글우글 소리만 정신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그리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냉수한 것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줘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완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체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요. 이런 축복을 왜 놓치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이잖아요. 70인. 언제나 70인을 붙여요. 여러분 아굴로와 프로스길라가 목숨도 내놓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식주인 가이오가 그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을 바울이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 아름다운 베베 집사들이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바울은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자들을 멋지게 훈련시켰느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탁 제자들이 이걸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 때문에 찾아온 문제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라. 이 70인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드디어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1인칭 하잖아요. 1인칭 하는 제자들은 로마서 16장 20절 한 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는 인본주의, 성공학, 경영학 그걸로 진행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가 무기력 아닐까요? 전무후무한 능력이다 이놈아. 실제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 언약을 갖고 있잖아요. 연약한 자도 무능한 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갈보리산 십자가 하나님 아들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에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걸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14절에 오순절날이 와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여러분 집에서 미션홈으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이걸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를 계속하면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육자들이 팀사역 미션홈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부터 현장 팀사역 미션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4절에 전문인들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고 전문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문인들의 산업이 드디어 오는 겁니다. 걸려들어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기 때문에 그 전문인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문인들을 만나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 지역 제자가 세워지고 그 지역 제자를 통하여 지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애주의나 엘리야 신비주의나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걸 지금 사람들이 참 모르고 살아니 참 답답할 일이지요. 이번 한 1년만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5년만 지속하면요, 우리 교육자님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완전 개척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원주도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원주 지역의 담임 목사로 어느 날 세워줘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 제 교회를 갖고 하는 게 아닌다니까. 이미 저는 여러분 또 갈 곳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같은 생각하고 저하고 달라요. 그런 생각은 이미 저는 갈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몸에 임한 지가 오래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목사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남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 우리 장로님이 또 마침 계셔서 같이 예배했어요. 그 좋은 제자들이거든요. 거기에 전도에 관심이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만 전도에 관심 있는 제자가 있어도요 확 바뀌어요.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오로지. 근데 벌써 산업인을 딱 붙였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앞으로 산업인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보고 느끼면 온몸이 못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제 미래의 귀부인이 온 거예요. 새벽기도도 여러분들처럼 대충 해서 오지 않아요. 몸을 다 갖추고 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옆눈도 있고 뒷눈도 있고 앞눈도 있고 다 있어요. 눈이. 이게 지교회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로지 지속하는 힘.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절대 하나님은 속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도를 심으면 생명을 주잖아요. 나를 돕는 제자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이 좋은 축복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뭐가 되지 않아도 적어도 여러분 내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몸 하나를 주의 전에 가서 오로지 나는 기도로서 24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가 맞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맞다면 이거라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민족 속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파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민족에게 파고 들어간다라는 이 가슴만 여러분이 가지고 오로지 힘을 좀 쓰고 애를 좀 쓰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알게 하셔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간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한마디만 처음 들어도요 믿는 제자가 나오는 게 진짜 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놓고는 바로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다니까. 내가 왜 불러야만 해요? 이런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놈이 있기 때문에 불러라는 거다. 맞아요. 저는 사탄 귀신 이해해요. 얼마나 참 깜짝깜짝 놀라는지요.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가 진짜 있다니.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의 포장된 부분을 빨리 벗어야 돼요. 옛사람 이거 참 이거 벗어줘야 돼요. 버티면 버티는 만큼 굉장히 힘이 들을 텐데.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보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 박수를 경외하잖아요. 그 도시의 총독까지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재산을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 앞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들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사람들에게 영혼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몸뚱아리에 그리스도 없이 존경받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놈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놈 안 뽑아내면 사람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정말 유치해요. 사람의 관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빨리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여러분 이기주의 집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휘둘리고 여러분들 자신들까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안 하면 2절이 더 중요해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전부 다 이방인으로 있을 샤머니즘,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더러운 창세기 3장, 이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부인이 골로새서 3장 5절의 출신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그 육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확 파헤쳐 갖고 여러분의 심령을 막 기분 나쁘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날 평안해지거든요. 웃을 때 그리스도 들어가고 기분 나쁠 때 그리스도가 싫어지고 그러다가 또 막 짜증나니까 한번 불러보고 이러다가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참 쉽고 가볍고 진리이니라.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영적 싸움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 그리스도이시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간증 듣지 않아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 적용하면 엄청난 증거는 더욱 여러분 몸에 크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하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 저주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포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의 포장된 부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 몸에 덮여있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 포장된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완악함, 마음이 굳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에 순복하지 않는 자, 또 무리 앞에서는 은근히 개소리만 하는 비방하는 자, 사람만 만나면 비방하는 자가 있어. 사람만 만나면 육신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 종이컵에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않습니다. 종이컵이 되지 말고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포장을 벗어야 여러분에게 참
행복한 만남이 있어요. 이 포장을 안 벗으면 만남 자체가 사기요, 사기. 만남 자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음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무서운 무적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질 못해요, 여러분. 나누질 못해. 그런 자에게 만남을 주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주지 못하는 자들이, 손을 내밀어 보지도 못하는 자, 그런 만남은 이상한 만남만 올 뿐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사도행전 8장 26절 이런 만남이 와야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아침 새벽부터 주의 종들을 모아 말씀 포럼하고 기도해 하고 커피도 마시고 현장도 돌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미래를 대비해 그래야 현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절 여러 성을 지나다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니라. 한 번의 만남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어버리자.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의 만남을 영원한 만남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유일하게 에티오피아에는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이 넷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또 만남이 좁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48절을 잘 보세요. 시몬 피장 그랬어요. 산업인을 만나 또 고넬료를 만나요. 베드로가 정식기도 하고 있는데 베드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자. 뭐 하라고? 현장 살리라고. 현장에 이놈 저놈 따질 것 없이 다 잡아먹어라. 이미 하나님이 현장을 거룩하게 해놨다. 이놈 저놈 생각할 거 없다. 무속인도 찾아가라. 중들에게도 가라. 굿당도 들어가라. 누구든지 만나라. 내가 다 거룩하게 해놔. 하나님이 거룩해 놓았다라는 그 현장에 순복했더니 상대방의 사람들을 다 꺾어서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남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만남은 기회지만 영원한 기회입니다. 영원한 만남이고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 사람으로 답을 내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은 오직 사람이 복음으로만 해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무식한 내 메시지를 듣고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결론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런 여정으로 쫙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돼. 뱀의 대가리를 먼저 밟아. 그래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다. 그래야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행동이 나온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축복.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다. 그 사람을 끝까지 데려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게 하셨다. 제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의 답을 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배경을 덧입고 진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힘을 갖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문제 우리는 사탄을 깨트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그네 신분으로 순례자의 신분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다. 성령. 그래서 오로지 나는 이 일에 기도로 힘쓰는 것이다. 이 여정.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은 내가 남은 자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는다. 재앙이 오고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남는다. 왜? 남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남는다. 왜 나는 남을 자냐? 반드시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남길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길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떤 재앙이 와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이제는 끝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는 영적인 엘리트요, 너는 영적인 서밋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나는 신사 중에 신사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나는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해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젠털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뜻밖의 축복이 내게 왔구나. 나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뜻밖의 이런 은혜가 왔구나.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런 축복이 내게 왔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나 복음 가진 나는 복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배를 살아계실 때 만져놓고 어찌 어머니 이 배가 이렇게 복을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니는 나를 낳은 것이 복입니다. 봤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3년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겁니다. 나를 낳아서 어머니는 복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복을 제가 받은 자예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전도 24시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전도 제자들은 전도 속에만 있어보세요. 내가 왜 전문성을 준비한 오직 전도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전도 제자의 기본을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틀린 예배를 벗어버리고 나의 포장된 부분을 깨트려 버리고 전도를 24시 생각하여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복음의 여정이 성취되어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